예, 오늘은 사사기서 8장 27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에봇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오늘 준비해드리기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자, 이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또는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보신 여러분이 에봇 또는 대제사장의 복장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그림마다 비슷하나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거 에봇이 옮겨졌네요. 이게 좀 늘렸나 봐요, 사진을.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 에봇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뭘 가리키냐면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것 중에 앞치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얼룩덜룩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조끼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앞으로 무릎인 데까지 길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게 에봇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의 여러 복장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양이라고 한 거 보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모자를 쓰고요. 그 안에 여기 보면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흰 속옷을 입고 거기에 파란색 또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의 허리띠를 메고 그 안에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흉패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석 12개를 박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대충? 그 중에 에봇은 요 파란색, 빨간색, 얼기설기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에봇입니다. 이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금실입니다. 금실. 금으로 만든 실로 이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특별했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 입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금 우리 한 돈 좀 그렇죠. 한 양만 해도 무게가 상당하지요. 그런데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면 이 에봇은 그냥 금실로 짠 옷도 생각보다 꽤 무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잠깐 곁길로 갔다 오시죠. 요 끝에 발목에 노란색, 빨간색 보이십니까? 발목 있는데 파란색 옷자락 끝에?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방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떼구당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따그당 울리는 거예요. 왜 울릴까요? 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따그당 하면 아직 뭐가 있다는 이야기냐면 아직 살아있구나, 잘 걸어다니는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종소리가 안 울려요. 조용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 예전에는 발목에다가 줄로 묶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땡겨봅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살아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아있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구다. 아직 살아계셔. 뭐 이런 것들을. 왜냐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었어. 큰일 난 거예요. 아무도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으니 안 되면 뭘로 땡기냐면 줄로 땡기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문제는 사실은 방울이 아니라 방울은 곁길로 갔던 거고, 이 에봇입니다. 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앞치마처럼 놓여있던, 이렇게 만들어진, 이걸 지금 기드온이 뭘로 만들었어요? 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저만한 걸 만들었어요. 이건 무게가 제가 조금 과장해서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네, 그걸 입고 다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입고 다니기는 언감생신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은 무거운 데다가 금은 딱딱해요. 그러니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넘어가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정복전쟁을 치를 때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그 금을 취하지도 않고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 금을 백성들이 다 나누게 하고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에 그 금을 또는 이제 그 전리품들을 나누게 했어요. 바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금을, 금기구리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그 금을 다 받아다가 오늘 아까 봤던 문제의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명 성의 거룩한 옷, 구별된 옷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에봇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금실로 만들었던 것이고 다른 실과 섞어서 이렇게 아주 공교하게 아주 옛날 드라마의 표현을 빌리면 장인이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옷이 바로 에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 하나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바느질로 술을 놓아가며 이렇게 옷을 짜서 입었던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마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입었을 법한 옷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역시 우리 권사님 그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분명히 입모양을 봤습니다. 왕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왕 이 왕이 입는 옷과 비슷한 그런 정성으로 그런 좋은 재료들로 그 옷을 만든 게 바로 아까 본 뭐예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에봇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또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입는 의미가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만든 에봇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좀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들은 판결, 흉패, 에봇, 이 받침 겉옷. 아까 여기 보면 그 파란색 그 에봇 안에 파란색 옷이 내려왔어요. 그런 옷들이 이 네 가지가 대제사장만 입는 옷들인데 그 중에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에봇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같으면 굳이 에봇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에 아까 뭐예요? 모자 썼잖아요. 화관. 그걸 뭘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왕들 보면 옛날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경주 가면 보셨죠? 금으로 이렇게 막 삐쭉삐쭉 막 나있는 그런 멋진 거 관 하나 딱 금으로 만들어 썼으면 목이 이렇게 부러질지언정, 그죠? 그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왜 기드온은 에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죠? 에봇이 좋아 보였나 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448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읽긴 읽었으나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방금 읽은 말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왜 가져오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쭉 넘어가서 11절 그 중반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즉 뭐에 관한 거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부를 때 그 에봇을 가지고 오면 즉 그 에봇은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옷인 줄로 다윗은 알고 그 옷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옷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쫓아올까요?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뒤에 있는 다윗도 그런 용도를 에봇을 썼으니 앞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냥 나 그걸로 에봇 만들게요 라는 건 에봇이 좋아 보였어요. 그거 하나 있으면 멋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 에봇이 상징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 기드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사사기 8장 2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했다고요. 아마도 기드온은 알았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 에봇을 그걸로 나 그 금으로 에봇 만들 거예요 라고 하고 그 에봇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본 대로 굉장히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최상의 품질의 옷을 만들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좋은 재료들로 그 옷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우상들을 보면 주로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우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아시아만 그랬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우상을 만들 때 가장 이런 표현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한쪽에서 뭐라고 할까 말을 못하겠고 저기 우상 섬기는 분들은 주로 그칠하잖아요. 이렇게 금칠해가지고 만드는 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약해가지고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고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고 좋은 건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에봇을 어떻게 여겼겠느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바 아주 음란하게 그걸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그 에봇을 또는 그 금을 대함에 굉장히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어 해요. 내가 보지 않은 건 내가 보지 못하는 건 잘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만들어요? 예,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들 때 그때도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금으로 만든 것, 이건 뭔가 우리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이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건 신령해 보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건축을 하셨다고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 예배당 안을 다 금색으로 금색으로 예배당 안을 칠해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금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아는 바 이방 사람들도 뭔가 신령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사실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 기드온이 뭔가의 이미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기드온이 꼭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들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오늘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데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이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여호와의 신으로 옷 입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신의 옷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드온이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가 덧입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즉 그 이야기인즉슨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했어요. 즉 성령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이전에는 성령의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싶어요? 그거는 정답입니다. 황금 옷을 입고 싶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황금 옷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제가 방금 읽었잖아요. 방금. 뭐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성령의 옷 입히고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만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빌어서 오늘의 기드온의 모습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의 옷을 벗고 그가 만든 황금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겨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장을 생포해요? 그의 목을 베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이룬 건 그도 아는 거였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내버려두고 더 값어치 있어 보이는 황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지어 입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께서 누구랑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사님. 기드온과 함께 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 알고 계셔서 지금 아멘 하세요, 혼자. 이 9장, 사사기 9장의 내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게 그럼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무엇과 맞바꿔요? 금과 맞바꾸는 그 바보 같은 일들을 기도원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깐 우리 점검하고 넘어가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도 기도원처럼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또는 명예를 또는 권력을 또는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그것과 다른 큰 에봇을 입었던 기도원처럼 우리도 다른 무언가를 더 애쓰고 힘쓰며 찾기에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값어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기뻐하고 성경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이 그 금에봇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사사기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예, 그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기 성읍. 네. 왜 자기 성읍에 갖다 두었을까요? 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빠를 것 같아서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금에봇을 만들었어요. 예? 어디다 갖다 두시면 좋을까요? 이런 믿음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에다가 딱 갖다가 그죠? 걸어둬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기왕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거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구약시대니까 어디다 갖다 둬야 돼요? 예, 성전이든 성막이든 뭐 성전 아직 지어지기 한참 전이니까 성막에 갖다 두든가, 그죠? 예, 어찌됐든 대제사장을 주든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금 에봇을 갖다가 어디다 둬요? 예, 자기 집에 갖다 뒀어요. 자기 성읍 안에다 갖다 뒀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금 에봇을 가지고 뭘 나타내고자 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바라보며 봐주길 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금 에봇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금 에봇은 뭘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죠? 이 금은 어디서 났어요? 싸워가지고 내가 뺏어갖고 온 거잖아. 내가 뺏어갖고 온 거야, 이거 다. 전리품 다 걷어갖고 온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거예요. 결국은 뭘 나타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러니 그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 집 앞에 갖다 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추측해보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 아마 거기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굳이 자기 성읍 중에 갖다 놨다고 했다면 자기가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했던 그 기적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한 사건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뭐요?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찍어서 없애고 불태우고 하라고 했죠? 아마 거기 어디다가 갖다 놓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내용은 보면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금 에봇은 사실 에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그 정도의 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백성들에게 많지 않죠. 그러니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라보면서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뭐가 돼달라고요? 왕이 돼달라고 이야기했었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 권사님? 뭐라고요, 권사님? 다시 한번. 그렇죠. 예. 맨 처음엔 겸손하게 나왔는데요. 예? 맞아요. 그게 옳은 건데. 어쨌든 기드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이건 결론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먼저 나왔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 또는 자긍 그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때부터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는 사실 여러분 손에 만져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금 에봇을 만들고 그 금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기드온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기드온이 금을 거뒀어요. 그러면 그 금으로 무엇을 하는 게 더 바른 일이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받은 금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을 걷는 것도 에봇을 만드는 것도 다른 어떤가를 만드는 것도 그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감당했던 일임을 그가 나타내는 것이 옳은데 금을 걷든 에봇을 만들든 뭘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그가 분명히 증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제는 내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7장 2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장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네, 자랑하지 말라고요. 네, 그럼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기드온은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그가 그런 일들, 자기를 드러내는 일, 금 에봇을 만들고 그걸 자기 마을에 자기 동네에 갖다 놓고 사람들로부터 그걸 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금 에봇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정말 기드온이 신실한 성령님의 옷 입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에봇을 바라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라고 그가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이거 다 기드온이 한 거야. 기드온이 그 300명 데리고 가지고 그냥 미디안군 다 물리치고 금을 막 20kg 얻어다가 그냥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기드온이 우리가 기드온한테 왕이 돼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좋은 일에 쓰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금이 얼마나 값어치 있냐,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금 20kg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200kg를 갖다 놔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200kg나 갖고 왔어? 내가 넌 특별 대우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이 금 에봇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이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먼저 기드온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 에봇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은 역할을, 또 좋은 일에 그 물건이 쓰이고 그 금이 쓰여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우리는 알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올무가 뭐죠? 그렇죠? 정확하게 올무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할 수는 없으나 대충 주로 뭐 잡을 때 써요? 새나 짐승 잡을 때 쓰는 일종의 뭐예요? 도구죠, 도구. 다 보신 거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밧줄을 동그랗게 만들어 놔가지고 닭이 이렇게 목 들어가면 잡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에 가다가 다리가 훅 밟으면 쭉 해가지고 잡고 이런 거. 왜 그럼 이 금 에봇이 그 올무의 역할을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아시는 사사기 9장의 다음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기드온이 자신이 만든 금 에봇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아들 7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그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권사님. 큰 올무죠.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금 에봇을 바라보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의 모습을 이뤄가는 일들의 금 에봇이 쓰여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었다면 얼마나 다복했겠어요. 근데 그 70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 그렇죠. 네. 그것도 자기 아들들을 죽입니다. 네.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무슨 영광인 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기 아들의 70명이 서로 죽여가지고 다 죽고,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의 결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그와 그의 집이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 되어지려면, 그 일들이 이어져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를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일은 그래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할 일은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거요? 우리가 잘한 거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드러날 일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사람교회 누구도 괜찮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또는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강대상에서 저보고 옷 벗고 춤추라고 하면 저는 옷 벗고 춤출 겁니다. 제 명예요? 자존심이요?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각오는요, 성도의 각오는요, 모두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목숨.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 것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평생토록 경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명까지도 헌신하고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